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2장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먼저 같이 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 말씀.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지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이어서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2월 첫째 주 학원복음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3세팅에 대해서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세 가지 세팅해야 될 게 뭘까요? 이사야 62장 6절 12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 두 군데 본문을 가지고 확인해야 될 세 가지 세팅,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세팅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렘넌트는 현장에서 살아남아야 되겠습니다. 불신자 상태, 사탄이 역사하는 왕노릇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남는 응답 받아야만 되겠습니다. 사실 전부 악한 시대 속에서 이 악한 것에 동참하지 않으면 도태된다고 위협하잖아요. 그 속에서 렘넌트가 그걸 따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도태되고 왕따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거기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살아남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살리는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렘넌트는 여기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 현장을 바꾸는 거죠. 정복하는 것이 렘넌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렘넌트의 삶, 전도자의 삶입니다. 이 응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뭐가 렘넌트에게 필요하냐면요. 살아남고 살리고 정복하려고 하니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전문성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있거든요. 이 전문성 100% 준비해야 됩니다. 이것이 현장과 맞아야 되거든요. 시대와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현장성 100% 응답입니다. 이것을 나 혼자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속할 시스템의 100% 응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문성 100%, 현장성 100%, 시스템 100% 합해서 이것을 300% 응답이라고 합니다. 300% 준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살아남고 살리고 정복할 만큼 전문성, 현장성, 시스템 300% 준비되도록 하는 것이 나의 시스템 세팅이라는 거죠. 그래서 300% 응답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나에게 시스템으로 세팅되어야 되겠다. 무슨 말입니까? 본론 들어가 보면 우리 더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뭘 만들어야 되느냐? 나의 시스템을 영적인 시스템으로 먼저 만들고 있으면 이것이 현장 시스템이 되고 업의 시스템이 되도록 자꾸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그 부분을 오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교재 자체는요, 학원봉화 교재 자체는 너무 사실 간단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약간 풀어봤어요. 첫 번째, 영적인 상태를 세팅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뭐가 필요하냐? 먼저 말씀을 편집하는 것이 필요해요. 편집하는 것은 말씀을 전부 모으는 것이거든요. 말씀을 내 주관, 내 기준 싹 제거하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완전히 나에게 넘치도록, 나에게 쏟아 부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모든 말씀을 다 받아라. 모든 말씀을 다 모아라. 이렇게 하면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죠. 요 과정이 먼저 있어야 돼요. 나 중심으로 이 말씀 내가 마음에 든다. 이렇게 해가지고 선택한다. 나는 이 말씀이 나한테 맞는 것 같다. 요 부분만 쏙 뽑아낸다? 그러면 안 하는 것보단 나을 수 있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나 중심 수준으로 내가 듣고 싶어 하는 것만 취사 선택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아닌 내가 원하는 나를 자꾸 찾게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 기준, 내 고집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내게 자꾸 흡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뭐냐? 나를 살리는 생명의 복음을 중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중심으로 그 은혜, 복음 중심으로 말씀이 내게 계속 편집되어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고 그를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그를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복음 중심으로 내게 계속 받아들이는 편집이 먼저 있어야 내 영적 상태가 살아납니다. 즉 복음의 말씀이 내게 계속 들어와야 내가 살아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두 번째, 이때 내 삶을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나옵니다. 내 삶을 두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설계가 튀어나와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겠느냐? 여기에 대한 큰 기도 제목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복음 중심으로 해서 정리되고 있으면 자꾸 흐름이 떠오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말씀으로 부딪혀 올 겁니다. 그 부딪혀온 말씀이 기도 제목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24 할 수 있는 기도 제목으로 정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24 할 수 있는 꿈이라는 형태로 정리가 되었다. 그게 설계거든요. 내 인생에 대한. 그래서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을 한다. 나는 저기를 살린다는 말이구나. 분명히 붙잡아지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는 현장에서 적용하는 겁니다. 그걸 디자인이라고 하죠. 현장에서 자꾸 구체적인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된 그 복음의 흐름을 말씀으로 붙잡았는데 어느 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여기에 대한 설계가 나왔죠. 그 설계를 가지고 현장에 계속 적용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노예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구체적으로 실제로 찾아내고 누리는 거죠. 그 디자인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한다. 말씀이 붙잡아지고 기도가 정리가 되고 현장에서 구체적인 실천이 나온다. 그러면 내가 살아나거든요. 내 영적인 상태가 살아나요. 이것을 반복해서 계속 할 수 있는 실제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오늘은 기분 좋으니까 한번 해볼까? 어쩌다가 1년에 한 번 정도, 그래, 어쩌다가 수련회 갔다 와가지고 기분 좋으니까 한번 해볼까? 그 정도 말고요. 이게 매주 반복돼야 된다고요. 편집, 설계, 디자인이 고정적으로 매주 나에게서 계속 돌아가고 있어야 됩니다. 편집, 설계, 디자인이 하루하루 계속 고정적으로 나에게 돌아가고 있어야 됩니다. 반복되고 있어야 돼요. 내가 기분이 좋아도 이게 되고 있어야 되고, 내가 기분이 안 좋아도 이게 되고 있어야 되고, 내가 기뻐도 내가 슬퍼도 이게 되고 있어야 되고, 성적표가 잘 나와도 성적표 못 나와도 나는 상관없이 이게 되고 있어야 되고, 건강해도 이게 되어야 되고, 아파도 이게 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내 기준, 내 수준, 내 상태,
내 기분과 상관없이 계속되는 것이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계속되는 게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편집, 설계, 디자인이 계속되는 영적인 시스템을 세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적 상태의 세팅을 위해서 나의 영적인 시스템을 세팅해라. 그게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플랫폼이냐?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플랫폼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받는 시스템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이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날마다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으려고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죠.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시니 힘을 얻는 겁니다. 그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고정된 플랫폼이 있어야 되겠죠. 예배 시간이 플랫폼이에요. 영적인 힘을 얻으니까. 그 시간 가면 은혜 받으니까.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은혜 받아야 되겠죠. 힘 빠질 것 같다. 그럼 수요예배 금요심야 가가지고 은혜 받는 거예요. 나는 매일 필요하다. 그럼 새벽 예배 가가지고 매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또 다락방 있죠. 현장에서 일주일에 한 번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다. 플랫폼이에요. 정식기도 있죠. 내가 하루 3번 은혜 받아야 되겠다.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시간 되면 은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파수망대가 내 속에 세팅됩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내게 그리고 내 삶의 모든 부분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짐으로 내가 치유되고 내가 살아나는 거죠. 그리스도의 빛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이 내게 비춰져서 내가 살아나고 내가 치유되는 겁니다. 그 빛이 내게 임하니까 내가 어둠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영적인 파수망대 그리스도의 빛이 내 속에 비춰져 가지고 나의 모든 상처, 나의 모든 갈등, 나의 모든 연약함에 다 생명으로 비춰주면서 어둠을 딱 꺾어버리는 겁니다.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도록 하는 겁니다. 영적인 빛을 비춰서 영적인 살균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그때부터 나에게 뭐가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흐르기 시작합니다. 안테나예요. 말씀이 내게 계속 흐릅니다. 그 말씀의 흐름으로 내가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이제는 그 말씀의 흐름을 타고 말씀이 가는 대로 가고 말씀이 서라고 하면 서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쫙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게 없어요. 내 고집, 내 주장, 내 계획이 필요 없어요.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안테나가 내 속에 영적으로 세워진 거죠. 이렇게 되었다? 그러면 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3가지 시스템이 세팅되고 나면 나는 영적 서밋으로 올라갑니다. 영적 서밋 된 나에게 비로소 현장 살리는 전도 시스템이 세팅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편집, 설계, 디자인을 내가 플랫폼 만들어 놓고 계속 반복해서 할 수 있으면 그 결과로 파수망대 안테나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되냐면 내가 플랫폼이 됩니다. 내가 플랫폼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복음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복음 들을 사람이 딴 데 안 가요. 그 복음을 듣고 싶어 가지고 나한테 찾아온단 말이에요. 내가 플랫폼이 되어 가지고 나에게 와서 복음을 다 듣고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의 문이 나에게 열리게 된다는 말이죠.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15개 나라에서 사람들이 모여오잖아요. 모여온 사람들이 뭐 하느냐? 당신들이 받은 그 복음이 뭐냐? 당신들이 받은 그 은혜가 뭐냐?
당신들에게 임한 그 능력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질문하거든요. 우리한테 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일어난 증거를 보고 모여온다고. 그게 플랫폼이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나에게서 뭐가 전달됩니까? 복음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돼요. 그래서 나에게 온 갈급한 영혼이 정확한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복음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어둠 속에 있었던 그 영혼에게 빛이 비춰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벌어지는 거죠.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 복음 듣고 나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 영접하고 3,000 제자가 세워지더라. 영접하고 세례받는 사람 3,000명 나오더라. 그러면 이때부터 이렇게 영접한 사람들 데리고 내가 뭘 합니까? 안테나. 뭘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복음받고 예수님 영접한 이 제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전달하게 되는 거죠. 말씀 운동 시스템이 세팅이 되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먼저 하나님의 능력 역사 일어나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 역사 일어나면 5절에서 13절 전도의 문이 열리면서 나에게 영적인 플랫폼이 만들어진다. 내게 일어난 증거를 보고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오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도록 도와주면 그 영접한 사람들이 계속 나한테 와서 말씀을 받고 말씀의 흐름 속으로 같이 들어간다. 안테나죠. 그러면 네 번째 것이 옵니다. 이때 내 학업과 내 미래, 내 업에 이 세 가지 시스템이 세팅되는 거예요. 이건 지금 뭘 말하는 거죠? 내가 하고 있는 학업이, 내가 하고 있는 산업이, 직업이 플랫폼이 되어서 사람들이 몰려오고 이쪽에서 다 도움받고 이쪽으로 살아나고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는 오직의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나는 이 답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가진 능력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 이 사람 있죠? 오바댜 있잖아요. 악한 임금 아합 왕이 그런데 오바댜를 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안 믿고 우상숭배 지독하게 하는 사람인데도 이 아합 왕은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는 엘리야의 제자인 오바댜를 써야만 돼요. 왜냐? 오바댜에게 능력이 있으니까. 오바댜에게 오직의 능력이 있으니까. 오바댜가 플랫폼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와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쌀을 팔고 있으니까, 곡물을 팔고 있으니까, 그 시대에 쌀이 없죠? 곡물을 그렇게 팔고 있으니까 죽지 않으려면, 굶어 죽지 않으려면 전 세계에서 요셉한테 와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하는 일이 오직의 플랫폼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세계 재앙을 막는 파수망대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세계 재앙을 막는 파수망대로서 유일성의 산업이, 유일성의 학업이, 유일성의 증거 있는 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 능력 나타나는 거예요. 이 정도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전 세계 재앙 막는 응답이 나의 산업에서 시작된다. 세계 재앙을 막는 증거가 내 업을 통해서 일어난다. 그게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요셉이 하고 있었던 그 일이었단 말이죠.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업이, 우리의 산업이, 우리의 학업이 세계 제자와 연결되는 네트워크 시스템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안테나 세운다. 연락이 된다는 거예요. 소통된다는 거예요. 그죠? 세계 제자 네트워크가 됩니다. 전 세계 제자들을 모으고 전 세계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능이 된다. 그런 산업이 된다. 그런 응답이 된다. 그게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로마서 16장 제자들이 하고 있었던, 누리고 있었던 그 업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렘넌트는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것을 나의 영적인 플랫폼으로 만들고 나의 영적인 파수망대로 만들고 나의 영적인 안테나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응답은 반드시 현장 시스템으로, 그리고 현장 시스템 응답받고 전도가 되어지는 것을 본 사람에게
학업과 미래가 살아나면서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받는 역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잖아요. 우리는 첫 번째 신분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거룩한 그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리고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선전하는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빛을 받은 이 빛을 전달할 왕, 제사장, 선지자의 대사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불렀죠? 뭐 하라고 불렀죠? 이사야 62장 6절 7절. 그래서 종일 종야 잠잠하지 마라. 너희로 하여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너희로 하여금 종일 종야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하여금 여호와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 24 하는 파수꾼이다. 24 재앙 막는 파수꾼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응답의 방향이 무엇이겠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그 방향을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으로 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 62장 10절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해라 돌을 제거해라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어라. 하나님은 우리를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로 세우셔서 237 전세계 나라와 5천 종족이 우리에게 오고 우리를 통해서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목표, 사실은 목표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확실한 소망으로 붙잡고 하나님을 향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신분 기억해라. 그 신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는 대로 자꾸 들어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 현장 살리는 응답의 시스템이 자꾸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생애가 되고 그런 기능과 그런 경제가 되도록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중한 모든 렘넌트들, 전도자 여러분들, 세 가지 세팅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오늘과 여러분의 평생에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멸망 속에 있는 세상, 재앙 만난 현장, 살리러 들어가는 파수꾼 되는 은혜가 체험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속에, 그리고 우리 현장에, 그리고 우리의 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세팅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 모든 현장에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돕는 주의 천사 보내주옵소서. 이 일을 방해하는 사탄의 권세는 완전히 결박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